왜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장립 취임할 때 왜 교회에 돈을 내야 합니까? 그야말로 섬김의 사람들을 교회가 세운다고 하면 교회가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면서 세워야죠. 왜 돈 내게 합니까? 다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장립을 하면서 그 안내문을, 그 피택된 분한테 간 안내문을 그분이 가져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는 5천만 원, 무슨 권사는 안수집사는 1,500만 원이든가. 그런데 거기에 밑에 은행 대출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집 문서 가져오면 은행 대출 다 대행까지 해준다고. 여러분, 그러고 왜 합니까? 계급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10만 개 있으면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양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왜 헌금할 때 이름을 씁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하신 설교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 주화 아닙니까? 봉투에 넣어서 이름 쓸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쓸 때 누구 보라고 쓰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이 봉투에 내 이름을 안 쓰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 믿어요? 내 이름 안 써도 하나님은 내가 얼마 낼지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이름을 쓴다면 그건 누구에게인가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그건 황제의 길에서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누구에게인가 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계급화 다 황제의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법칙에 있는 나무가지 전부 밑으로 내려가요.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 전부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 왜 교회가 예산을 세웁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예산을 세웁니다. 안양제일교회도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연말을 맞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도에 헌금이 얼마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주님께서 숫자가 많아지게도 하실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숫자가 줄어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보세요. 1월 달부터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죠. 6월, 7월 달 지나서 헌금이 예산보다 덜 나왔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는 헌금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조묘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황제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논리지, 예수의 길 위에서는 예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결산은 철저해야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니까 이런 단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죠. 예산은 철저하게 세우는 교회들이 결산도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결코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양제일교회는 9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9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 분명히 한 부서에 수십 년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수십 년 봉사하신 분이 그 봉사 부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는
이미 스포일 돼 버렸습니다. 봉사라는 의미는 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는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어야 합니다. 희생이어야 합니다. 헌신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희생, 울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희생 헌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를 비워주는 겁니다. 떠날 때 떠나지 못해서 일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성가대원 했는데 주일날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다 죽는 게 소원이야. 여러분, 연세가 70, 80이 돼서 성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화음을 못 맞춥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자기 가치 구현이에요. 그분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당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한 50년 된 교회였는데 각 부서마다 30년, 40년째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한 봉사 부서에서 다 결정을 하고 그 봉사 부서에 있는 목사님들 이하 다른 임원들이 다 결정해도 30년 동안 그 봉사 부서를 자기 말로 지켰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뒤집어져요. 결정한 거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자기 돈 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마지막에 헌신을 자기 가치 구현으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100주년 기념교회에는 정관의 규칙을 다 정했습니다. 교인들의 봉사 종료는 70세, 한 봉사 부서에서 봉사 기한은 10년, 한 봉사 부서에서 10년 봉사하면 또 봉사하고 싶으면 다른 봉사 부서로 옮겨야 돼요. 70세가 되면 무조건 봉사 부서에서 떠납니다.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단 토요일 날 예배당 와서 청소하는 봉사, 주중에 그 양화진 성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중에 한 500명이 봉사하는데 주중에는 젊은이들 나와서 차량 봉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젊은이들이 봉사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하는 봉사, 그건 정년을 없앤다. 남이 보지 않는 봉사, 빛 안 나는 봉사, 거기는 정년 없다. 그러나 남 앞에서 자기 가치 구현하기 쉬운 봉사, 그건 70세로 정년 정하자. 여러분, 제가 이상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주어가 주제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인데 1년 동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 실천하시면서 고쳐나가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백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그 황제의 길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황제의 길을 쫓는지도 모르고 쫓는다면 여러분의 열심과는 역비례해서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